저도 청년의 시절에 그때 이제 막 20살 됐을 때쯤일 거예요. 이 시편 42편을 주제로 가사로 한 찬송이 그때 CCM이었죠. 그때 사슴이 시냇물을 하는 그런 찬송이 그때 나와서 이 찬송을 밤낮으로 얼마나 듣고 얼마나 불렀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편의 찬송의 소제목으로 보면은 고라 자손의 마스게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자, 오늘 이 시편 42편 제가 마이크를 늦게 켜서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자,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죠. 이 시편 42편의 작가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좀 나뉩니다. 어떤 학자는 고라 자손 중에 한 명이, 어떤 학자는 고라가 직접, 아니면 또 다른 학자들은 이 시편은 다윗의 시다라고 많은 이제 의견이 조금 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주로 다윗의 저자 가능성에 더 높은 비중을 둘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시는 아마도 다윗이 사울의 쫓는 그런 사울이 다윗을 쫓아서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도피하던 시절에 지은 시다라는 견해가 아주 조금 더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참조하면 시를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고요. 여러분들은 시편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시편을 읽을 때는 한 단어 한 단어를 상당히 조금 집중해서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국문과 출신이어서 학교 다닐 때는 나름대로 시라고 지어보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시를 많이 읽었습니다. 고대 한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유행의 시를 많이 읽고 또 암기도 하고 또 스스로 지어보기도 하는데 시인이 시를 지을 때 가장 집중하는 것은 그 내용,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노래로 전달하는 거잖아요. 시는 하나의 노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래로 시로 전달을 할 때에 가장 핵심적인 전달하고 싶은 주제가 있겠죠. 그럼 그 주제를 나타낼 수 있는 시절, 시 한 절 한 절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시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거하고 표현하는 방식이죠. 또 하나는 어떤 단어를 선택하는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단어 하나 똑같은 단어도 우리나라 단어는 특히나 한글은 많은 표현 똑같은 하나의 물체지만 이것을 표현하는 여러 많은 파생된 단어들이 많은 게 한글의 특징이잖아요. 그 가운데 한 단어를 선택한다는 것은 시인이 그만큼 거기에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있다가 나오는 단어를 보면은 설명할 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자,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을 갈급히 찾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는데 어떤 단어를 딱 처음에 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단어는 사슴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슴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이 사슴은 어떤 동물이냐? 열이 높고 우리가 생각하기와는 다르게 사슴은 조용하고 얌전하고 그런 동물로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사슴은 열이 많고 높고 특히 다혈질의 체질입니다. 의외죠? 그래서 이 사슴 하면은 가장 연관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물이에요. 열이 높고 다혈질의 체질이니까 그만큼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물을 자주 그리고 물을 많이 필요로 한 동물이 사슴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이 팔레스타인 지방이 건조하고 열이 온도가 높은 습도가 낮죠. 우리나라는 습도가 높지만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의 사슴은 더 생명과 직관되는 것이 바로 이 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인은 자신의 처지를
바로 이 사슴에 비유하면서 자신에게 있어서 이 물이 사슴에게 있어서 물이 그만큼 소중하고 물이 항상 자주 필요한 것처럼 지금 자신의 현상에 있어서 자신의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은 자주 필요하고 항상 필요하고 그만큼 중요하고 생명과 직관되는 바로 그러한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여기서 시냇물은 마르지 않는 샘물을 의미하는 것이고, 갈급함 같이라는 이 단어에서 갈급하다라는 이 단어는 비틀비틀할 정도로 지금 몹시 지치고 힘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의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슴은 당장 물이 없으면 이 사슴 어떻게 되겠어요? 쓰러져서 죽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사슴이 물을 얼마나 간절히 찾고 갈급하겠어요? 그만큼 지금 나의 상황, 지금 나의 현실이 그만큼 이제는 지금 당장 물이 없으면 쓰러져 죽을 것 같은 그런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생명과 같은 시냇물,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내 생명과 직결되는 하나님이다. 내가 그 하나님 없이는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라는, 어떻게 보면 시인은 1절에서 자신의 간절함을 다 담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 간절함, 이 갈급함, 2절에 볼까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지금 1절에서는 갈급하다라고 말했지만 2절에서는 갈망한다라고 했죠. 1절에서는 사슴에 비유했기 때문에 갈급이라고 했지만 2절에서는 내 영혼이라고 했죠. 이제는 내 육신뿐만이 아니라 내 영혼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내 영혼마저도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라고 언급해놓고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흔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언급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읽어본 적이 기억이 나시죠? 아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으셨다면 창세기나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서도 신약에서도 언급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 스스로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때도 계신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이삭의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야곱의 때, 그 지금 나의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 즉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하면서 그러한 부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게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의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있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자기소개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또 왜 중요하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망, 즉 죽음에 이르는 자는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가진, 즉 영생을 가진 자만이 영원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생, 생명의 떡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영생을 우리가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영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를 직접 대면할 수 있어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살아있는 성도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뭐라고 할까요? 직접 만나뵐 수 있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서 사망의 땅, 사망의 처소, 어디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이 없는 자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고, 성경 전체의 어떤 흐름을 크게 뭐라고 할까요? 성경 전체의 큰 흐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내 영혼이 그런 하나님을 갈망한다. 이것은
지금 나는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생을 갈망한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갈급한다라는 것이 바로 2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교회 생활 할 때 이런 내 영혼이고 하나님이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여러분 이런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1절에 갈급함도 있어야 되고 육신의 갈급함도 있어야 되지만 영생에 대한 갈급함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갈급함이 없으면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몸만 교회에 왔다가 집으로 가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고 신앙생활에 어떤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고 참 기쁨이 신앙생활에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데 우울하신 분, 교회 다니는데 늘 기쁨이 감사가 없는 분은 이런 부분에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갈망한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3절 말씀은 이 시인이 얼마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절실하고 확실한지 보여줍니다. 지금 이 사람의 형편이 다른 사람들의 말은 야 네가 믿던 하나님 어디 있어? 야 너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더니 아이고 야 사업 망했네. 야 너 하나님 앞에 나가 뭐 네 자식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지 네 자식들 지금 꼴이 뭐야? 뭐 이런 식으로 비웃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인은 뭐예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시인은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비참함을 느낀과 동시에 참담함을 느끼는 거예요. 내 현실의 참담함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히려 내 현실이 이런 나의 현실로 인하여서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들에 대한 참담함이에요. 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있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을 주시는 샘수와 같은 분이신데 지금 나의 현실로 인하여서 내 죄로 인하여서 내가 빚어낸 나의 모습이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재를 손가락질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인은 그만큼 참담하면 참담할수록 굴욕적이면 굴욕적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확신을 더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 시인은 평안할 때에 하나님 앞에 즐거이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때를 생각하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을 너무나도 후회하면서 그 시절이 얼마나 즐거웠고 그 시절이 얼마나 행복했고 그 시절이 얼마나 참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했는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그리로 돌아가고 싶다는 또 다른 열망을, 또 다른 갈망을 이 시는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시의 가장 클라이막스, 시는 이렇게 기승전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마무리하는 그런 형식을 취할 때가 많은데 이게 바로 5절이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한가. 지금 낙심하고 지금 불안해하는 것은 시인이 낙심하고 불안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한 상황에서 너 낙심할 필요 없어. 불안해할 필요 없어. 그러니 더욱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런 간절한 부르짖음이에요. 제가 전에 앞에서도 다른 시를 제가 설명하면서도 어렵고 힘드니까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 상황이 더 절박하니까 더 하나님께 소망을 오히려 그러하오니 더욱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죽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죽으라라는 말을 제가 성도들에게 또 젊은 청년들에게 많이 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어찌하여, 말이 안 돼. 네가 왜 지금 불안해해? 네가 왜 낙심해?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 마음에 분명한 하나님이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지막 11절에서도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는데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에 보면은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잃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이것은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나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세요? 왜 내게 이런 어려움, 시련을,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질병을, 아프신 분들은 왜 내게 이런 질병을 주십니까? 라고 말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첫 번째 단어, 내 반석이신 하나님이라고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는 이 구절이 한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반석이신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내 믿음의 반석이에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지금 이렇게 비틀거리지만 갈급하다라고 했잖아요. 비틀거리고 지금 쓰러질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이유, 그것은 내 반석이신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결코 불신하지 않냐고 믿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를 읽을 때는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쓴 시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가득한 찬송이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만 그만큼 그 속에서는 더 굳게 하나님만 바라고, 야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니까 더 흔들리지 마. 이것이 바로 낙심하여,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다독이고 다시 한 번 더 굳건히 세우는 거죠. 야, 그러니까 나 김낙현, 아니면 성도 여러분 각자에게 다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내가 찬송하리로다 한 게 아니었어. 뭐라고 했어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여전히는 평화로울 때, 4절에 이어서 지금 5절에 나왔잖아요. 4절이 어떤 구절이었어요? 예전에 하나님을 잘 믿고 평화로울 때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고 했던, 보세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낼 때, 그때와 여전히예요.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던 시절과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그때처럼 찬송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절의 시는, 야 사람들이 어찌하든 너 더 하나님, 아니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혹은 내 속에서 조그만한 이 불안이 올라오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그리고 나는 여전히 과거에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여전히, 앞으로도 과거와 그리고 지금 현재와 그리고 앞으로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는 시가 바로 9절이 5절 말씀이에요. 6절은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가 한 구간이고 6절부터 11절이 한 구간이에요. 그리고 5절과 11절은 서로 숨이 쌍관처럼 이렇게 연결된 구절이에요. 자,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때문에, 다시 지금 현재 상황이죠. 지금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자신이 진짜 정말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 1절과 5절에 살펴보았죠. 그래서 요단강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것은 요단강, 헤르몬, 미살산에서, 이것은 지금 이 시인이 사울을 피하여 혹은 고난에 방황하던, 고난으로 인하여서 역경을 겪었던 길들을 의미해요. 그 길들을 의미하는데,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또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어나이다. 이것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가 이렇게 지금 급격하게 자신을 휩쓸고 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여기서 다시 생명의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여러분, 생명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시냇물 다 똑같은 동일한 의미예요. 그런데 시이기 때문에 시는 반복해서 사용하지 않고 똑같은 의미이지만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사슴물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찾아다니는 것이 바로 이 8절 말씀이에요. 생명의 하나님. 그러니까 다 이해가 되시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아까 했죠. 자, 그리고 10절,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여기서 대적은 단순히 세상 사람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러한 시련을 통하여 사탄 마귀가 야, 너 하나님 어디 있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영적인 그런 대적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수군대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의 말하는 비방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속에 영혼을 향하여서 야, 너 하나님 어디 있어? 내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사탄 마귀가 그러한 예수님을 시험하듯이 마치 우리에게 시험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사탄 마귀가 시험할지언정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까 5절 설명을 할 때 했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또 한 번 반복하죠.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는 시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는 반석이신 하나님, 이 반석이신 하나님은 굳건함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광야, 제가 수요일에는 출애굽을 지금 하고 있죠. 그 광야길 가운데서 그들이 물이 없을 때 무엇을 만났어요? 모세가 반석을 쳐서 그 반석에서 샘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해가를 했죠. 그러므로 9절에 나오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내가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간구한다라는 것은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한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제가 오늘 시편 42편을 좋아하는 시기도 하지만 좀 자세하게 시에 대해서 설명을 하듯이 좀 한 구절 한 구절 그리고 또 한 단어 이렇게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신앙생활 하시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주인 되시는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에 항상 갈급하시는, 늘 갈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도리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여전히 찬송이 여러분들의 과거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현재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래에 여전히 여러분의 입에 찬송이, 여러분의 가정의 찬송이, 그리고 우리 교회의 찬송이 여전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